한 달 만에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12월 둘째 주일 날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었는데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의 앞부분,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어요. 8장의 마지막 부분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 있었는데 9장에 들어오면서 근심과 슬픔의 분위기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8장 마지막에서 강력히 선언했거든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다. 직접 들어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9장에 들어서면서 앞부분에 슬픔이 깊이 느껴집니다.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 큰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제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값싼 수사도 아닙니다. 가슴이 깨어지는 그런 절절한 심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길이 있다면 바울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어도 괜찮다. 여러분, 로마서 8장과 9장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 선언했는데 로마서 9장에 와서 이 격정적인 감격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언뜻 보면 로마서의 절정은 8장 같습니다. 아름답고 가슴 뭉클한 그런 한편의 시와도 같아요. 그 선언을 들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라고요? 불행? 박해와 핍박? 기근과 배고픔? 헐거벗음? 비참과 불행? 죽음? 칼? 총?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럼 이보다 아름다운 시가 있을까요? 그 무엇도 나를 당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하고 확신에 찬 선언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다면 도대체 그 누가, 도대체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감히 누가, 감히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이것이 로마서 8장의 끝이었어요. 이렇게 로마서가 끝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이렇게 끝나야 되지 않아요? 뭐 덧붙일 게 있겠습니까? 근데 왜 로마서는 8장에서 끝나지 않을까요? 9장으로 이어질까요? 9장에서 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 사도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참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양심이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으며 성령께서도 확증하십니다. 제 마음속에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민족, 내 혈통, 내 친척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잘려나가도 괜찮겠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아니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이어진 이 분위기, 논조,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는 분위기잖아요. 삼천포로 빠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명한 신약 성경 번역학자였던 J.B. 필립스라는 분은 이 로마서 9장은 이 복음의 향유 속에 빠진 파리 같다, 이렇게 호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절정이에요. 여기가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입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책은 뭐가 주제일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을 도구로 하여서 이방 모든 열방 민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잖아요. 교회가 이방인들로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방인 크리스찬들로. 반면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걸 지금 바울 사도가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였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 이방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통로, 이방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 되라는 게 사명이었는데 이 사명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 민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는 바울의 가슴은 찢어질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유대인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민족이 아니었던가? 가족, 언약, 제사, 예배, 약속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가? 더욱이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메시아를 배출한 민족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호의와 혜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위임된 이 역사적인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가?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라는 이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사명의 길에서 탈선할 수 있단 말인가? 네,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가정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명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아니야. 이스라엘이 최종적인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자기들 마음대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 이스라엘이 빛이 되라는 사명은 결단코 무효화되거나 철회될 수가, 포기될 수가, 효력이 정지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절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지는 않아.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로마서는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 이스라엘의 행위가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일은, 이 안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신비다라고 말씀해요. 로마서는 바로 이 비밀과 신비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가 이 신비와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9장, 10장, 11장입니다. 바울이 이 신비와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혈통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배척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믿겨지지 않는 현실, 이 수수께끼 같은 이 현실에 대해서 깊이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의 음성으로 들어볼까요? 저는 항상 제 가슴속에 큰 슬픔을 간직하고 다닙니다. 너무나도 심한 고통이 내 속에 있어요. 한 번도 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겠습니다. 제가 저주를 받아서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이며 혈육입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격정과 슬픔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슬픔, 예수 그리스도의 격정이 담겨져 있어요. 바울은 지금 매우 어려운 역사적인 문제를 놓고 지금 고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공짜로 주어졌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이 혜택을 거절하고 있는 이 현실이 바울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형제자매와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를 보는 것 같아요. 혈연으로 엮여진 동족을 위해 괴로워하고 또 고통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은 마치 구약의 이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음과 완고함을 보면서 탄식하고 고통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절규했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했던 예언자였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배신으로 갚고 있는 이 모습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에 바울 역시도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슬픔이, 아니 예레미야 때부터 경험하였던 예언자의 고통과 슬픔이 바울 이후에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 지속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예레미야의 고통은, 바울의 고통은 그들의 것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죽고 난 후에 한 5년 정도 지나서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방 산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 이후로 항상 따돌림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경멸과 조롱거리가 되었죠. 배척과 소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세기에도 유럽 곳곳에서 그들은 추방되었습니다. 수많은 학살을 당했죠. 이 박해와 핍박, 쫓김과 내쫓김은 우리 시대까지 계속되어서 지난 세기 홀로코스트, 대학살이라는 이름으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독가스실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통과 슬픔이 그 이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졌더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고통과 슬픔은 바울의 것으로만 남았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고통과 슬픔 안으로 들어가 경험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다. 적절한 통로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아닐까 싶습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은 좀 수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라 두 아들 모두에게 고통당하는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상징할 수 있겠죠. 큰 아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고 작은 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큰 아들은 자기 동생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 이방인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자기 동생으로 받아들여 한 식탁을 먹으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작은 아들 역시 큰형에게 감사하고 그에게 배우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두 아들이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두 아들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집 나간 탕자와 집안에 있는 탕자 모두를 얼마나 똑같이 사랑하려고 애쓰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을 한 지붕 안에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게 돼요. 그럼 두 아들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 비유의 이야기는, 제목은 고통하고 슬퍼하는 아버지의 비유가 적절할 것 같아요. 이 아버지는 집 나간 작은 아들 때문에 고통하실 뿐만 아니라 큰 아들 때문에도 여전히 고통하시고 슬퍼합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 큰 잔치를 아버지가 베풀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먹고 축하하자. 나의 이방인 아들 한때는 죽었지만 이제는 다시 살았고 찾았구나. 그렇게 해서 파티는 시작되었고 2025년 오늘날까지 그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큰 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 끝에 가보면 큰 아들은 집 바깥에 서 있어요. 집에 안 들어와요. 화가 엄청 났거든요. 아니 이 나쁜 놈을 받아들인다고? 이 못된 놈을 그냥 이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인다고?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집에서 진행되고 있는 잔치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요, 바깥에 계십니다. 바깥 어두움에 서 있습니다. 왜요?
큰아들이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큰아들이 아직 바깥 어두운 곳에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참아내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냥 한 칼에 바람을 사용하시든지 종들을 전부 다 소집해가지고 당장에 저 큰아들을 잔치 자리 가운데 끌어안쳐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온 동네가 도와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아들을 사랑하시던 방식 그대로 큰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큰아들이 들어가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 고통하는 어느 아버지의 비유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과 끝나는 방식이 같습니다. 작은 아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고 있는 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바깥 어둠 속에서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가 세상 어디에서도 바꿀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귀중한 이 동생과 함께 이 하늘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어두운 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아들에게도 그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강제로 끌어다가 앉히지는 않으세요. 오직 인내로, 오직 고통하고 기다리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는 두 아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십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그렇게 대하시죠. 우리 이방인들이 한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고 이 잔치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은 불순종하고 있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동일한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대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에 두게 하신 것은 마침내 그들 모두에게 끝없는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거절한 우리 시대의 문화들, 우리의 정치들, 더 저 북녘의 동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때 불순종에 과하였지만 기다리시고 고통하시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불순종 안에 거절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동료들, 가족들, 이민족, 우리나라 대한민국, 북녘의 동포들,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각자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노래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노래하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바울의 탄식과 자기 민족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도 공유하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또 북녘의 동포들, 특별히 정말 혼란에 빠진 우리나라 대한민국,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말씀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며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우리 시대 그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끊을 수 없는, 끊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유일한 희망임을 믿습니다. 그 튼튼한 사랑의 끈을 부여잡고 이 아픔과 혼돈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민족의 불순종과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바울처럼 동족의 어리석음과 완고함에 탄식하며 절규했던 예레미야처럼 주여, 우리들도 2025년에 참회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또 가정에, 일터에, 사업터에 하늘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시는 주님, 독감과 폐렴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감기 들지 않도록, 감기에 들었다면 속히 회복되도록 성령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보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 질병과 도전 앞에서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랑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